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한 구절, 골로새서 2장 18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공유해 주신 자료 보니까요. 번역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핵심은 아니다 라는 정말 작은 단어 하나인데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바울의 경고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지 못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랑 자기가 본 것 때문에 교만해진 걸 비판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파헤쳐 보죠. 네, 일단 이 구절의 배경을 먼저 좀 아시면 좋은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 안에 좀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거짓 교사들이요? 네. 겉으로는 막 겸손한 척하고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 했던 거죠. 천사 숭배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번역이 갈리는 거군요. 자료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 KJV에서는 명확하게 번역했던데요. 맞습니다. KJV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함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했죠. 영어 원문도 intruding into those things which he hath not seen 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실제 경험이 아니라 그냥 꾸며낸 이야기, 헛된 거라는 점을 딱 짚는 거네요. 보지 못했다고 못 박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NIV나 개역개정 같은 현대 번역본들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NIV는 goes into great detail about what they have seen. 그러니까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하며 이런 식이고요. 개역개정은 더 직접적으로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번역하죠. 그럼 이건 마치 그 사람들이 진짜 뭘 봤고 그걸 근거로 말한다는 느낌인데요?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이러면 문제의 초점이 그 경험이 진짜냐 가짜냐 보다는 그 경험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교만의 문제로 살짝 옮겨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와, 정말 의미가 정반대가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거죠? 사본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고대 그리스어 사본들 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주로 기반으로 삼는 사본들, 이걸 보통 텍스트스 레셉투스나 다수 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그리스어 원문에 아니다라는 뜻의 부정어 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미 헤오라켄, 즉 그가 보지 아니한 것들이 되는 거죠. 아, KJV 쪽 사본에는 아니다가 있군요. 네, 그런데 NIV나 개역개정 같은 현대 번역본들이 주로 참고하는 사본들은 좀 더 오래된 소수 사본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집트 시나이산에서 발견된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도서관에 있는 바티칸 사본 같은 것들이죠. 이걸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 미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하헤오라켄, 즉 그가 본 것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와, 그 작은 부정어 하나 차이가 이렇게 의미를 180도 바꿔놓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차이죠. 그럼 이게 그냥 학문적인 논쟁거리를 넘어서 신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좀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것처럼요. 첫째로 현대역본들처럼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번역해버리면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가 약화된다고요? 네. 원래는 보지도 않은 걸 봤다고 거짓말하는 것, 그 행위 자체의 거짓됨을 강하게 비판하는 거였는데 번역이 바뀌면서 마치 본 경험 자체는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구는 태도만 문제 삼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고의 핵심이 좀 흐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둘째로는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성경은 보통 개인적인 환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주관적인 것에 의존하는 신앙을 상당히 경계하거든요. 신명기 13장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앞부분 8절에서도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 것에 의지한다고 번역하면 그 본 것이라는 체험 자체는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셋째로는 문맥상의 자연스러운 문제인데요. 바로 앞뒤 구절에서 거짓 겸손, 천사 숭배, 헛된 속임수 같은 것들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헛되이 자랑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냐는 분석이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아니다라는 단어 하나의 유무가 단순히 번역의 차이를 넘어 바울이 경고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 즉 근거 없고 검증되지 않은 신비주의적 주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 의미를 희석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은 고대 그리스어 사본에 아니다라는 부정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헛된 주장을 비판하는 것과 본 것에 대한 교만을 비판하는 것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제공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지 아니한 것이라는 번역이 이런 근거 없는 영적 주장에 대한 바울의 원래 경고를 더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반면 일부 현대 역본의 번역은 그 경고의 날카로움을 다소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된 거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죠. 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 넓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의 문서를 읽고 해석할 때 정말 작은 단어 하나 혹은 사본들 사이의 미세한 차이가 그 의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정말 그렇네요. 또 서로 다른 사본 증거에 기반해서 나온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번역된 고대 문헌을 접하시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그 번역이 어떤 근거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번역이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